시편 106편 34절로 36절 세 절만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06편 34절로 36절입니다. 그들은 야훼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일생 사는 동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 육신이 갖고 있는 죄성입니다. 죄성. 오늘 성경의 말씀에 근거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7 족속들, 그들은 이방 민족이었고 우상을 숭배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죄 속에 파묻혀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을 다 멸하라 명령하셨는데, 명령을 불복종하고 이방 족속을 멸하지 않았습니다. 이방 족속을 멸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34절을 말씀합니다. 그들은 야훼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들어와서 복받은 인생을 사는 길은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복받는 인생을 살려면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요, 축복이요, 또 우리 일생을 살아가는데 우리 길을 인도하는 길의 안내자입니다. 요즘 운전하는 분들이 내비게이션 없으면 운전을 잘 못하는 것처럼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주는 티맵과 같은 그러한 길 안내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절대 순종하라고 하신 말씀은, 이유는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7장 신명기 7장을 보면 이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1절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곧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도 말 것이며 1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여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서 복받게 사는 일은 그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을 진멸하라. 진멸하라. 남겨뒀을 때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되리라. 다시 말하면 어떤 경우에도 죄와는 타협하지 말고 죄의 무리와는 사귀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뉴스를 보니까 조금 풀어주고 나니 뭐 사람들이 다 그냥 그동안 쌓였던 걸 풀기 위해서 술집으로 나이트클럽으로 그 이전보다 더 많이 모여서 그걸 보는 사람이 걱정될 정도로 온갖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할로윈 데이라고
그것은 우리나라랑 아무런 상관도 없는, 발을 디딜 필요도 없는 그러한 잘못된 그것을 갖고 들어왔고, 그것도 어린애들이 미국에서는 사탕 얻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그 일인데, 그 행사인데, 어른들이 막 이태원에 홍대 쪽에 막 온갖 흉측한 모습을 다 하고, 그렇게 사람이 많이 먹은 걸 본 적이 없어요. 뉴스를 보니까 막 꽉꽉 거리가 사람들로 붐비고 들어차서, 야, 이러다가는 금방 몇천 명 시대가, 확진자 시대가 오겠구나 할 정도로 걱정이 생겼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육신이 원하는 대로 육신을 내던져서 세상 쾌락에 빠지길 원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특별히 외국인들이 가는 나이트클럽에서 마약이 최근에 엄청나게 많이 발견된대. 한 15,000명이 투입할 수 있는 마약이 불과 몇십 명밖에 안 잡았는데 나와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이 죄라는 것이 우리 사회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그런 죄의 무리들하고는 가까이 하지도 말고, 죄는 멸하라. 이방 민족들하고 가까이 지냈다가는 너희들이 그 이방 문화에 빠져서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으니까 멸하라, 멸하라. 명령입니다. 명령은 절대 복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 복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이 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가져다주는 길이 되는 것이지, 죄와 타협하고 죄인들과 어울리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피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죄인들과 어울리면 안 됩니다. 직장에 갔는데 믿지 않는 직장에 대해서 저녁마다 회식한다면서 밤낮 술을 먹는 그런 직장이 있다면 첫날 결심을 해야 됩니다. 내가 매일 저녁 술자리에 어울릴 거냐, 아니면 나는 크리스찬임을 고백하고 그들과 어울리지 말아야 될 것이냐. 처음에는 좀 손해가 있을 수 있어요. 너 혼자 예수 믿는 척하지 말라고, 나도 교회 다닌다 하면서 핍박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을 지키면 나중에, 아, 저 사람 진짜 크리스찬이구나. 술을 먹는 것이 죄가 아니라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하는 그 말씀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술을 잘못 먹습니다. 취할 때까지 먹는 것이 우리나라의 술 문화입니다. 엄청나게 술을 많이 먹습니다. 저는 4대째 기독교 집안에 태어나서 사돈의 팔종까지 술을 먹는 사람을 못 봤으니까 술이 어떤지 모르고, 또 유럽에 가면 또 물이 워낙 나쁘니까 식사할 때 포도주가 요만큼 나와서 요만큼 정도 식사 끝날 때까지 마시는 그거는 많이 봤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그냥 얼마나 술을 마시는지 2차, 3차까지 가서 완전히 막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면서, 그래서 그렇게 해마다 음주운전 사고가 많고, 음주운전 때문에 다쳐서 병원에 들어간 사람이 30만 명, 40만 명이 되고, 그 해마다 이 음주운전을 통해서 일어난 피해가 돈으로 수조 이상 낭비가 되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 들어보니까, 아이고, 술을 먹는데 얼마나 막 어릴 때부터 막 술 문화에 젖어가고, 아이들이, 남자애들이 상투를 따고 나면부터는 담배에 말아서 담배 피우고 술을 먹으니까 한국의 크리스찬들은 술, 담배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술, 담배를 금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독교 전통이 술, 담배를 안 하는 전통이 됐는데, 왜? 선교사들이 봤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요즘 말하면 중학생가밖에 안 들어간 그런 남자가 머리를 따고 나서 입술 말아서 담배를 피우고 있으니까. 담배는 백해무기라 폐병 걸리고 우리나라 결핵이 많을 때인데 얼마나 몸에 나쁜데, 오죽하면 이주일 씨가 죽기 전에 제발 담배 피지 말라고 폐암으로 죽으면서 유언을 했겠습니까? 어쨌건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가장 잘못된 그러한 생활 풍습이었기 때문에 막 어릴 때부터 입담배를 말아 피고 그 다음에 술을 갖다 막 만취하게 먹어서 막 비틀거리고 다니고. 그래서 안 된다. 술, 담배를 금하게 한 것입니다. 여기에 빠지니까 결국 죄와 타협하게 되고 삶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노아 같은 의인도 그 당대에 홍수로 다 멸하셨는데 노아만 하는 의인이 없었는데 술 취하니까 실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뭐에 취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술에 취하고 도박에 취하고 세상 쾌락에 취하면 그것이 멸망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 결국 그들이 우상숭배에 빠졌습니다. 우상숭배에 빠져서 35장 36절 보니까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400년이란 긴 세월 동안 종살이 해서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편하게 살 때가 되었는데 그들이 그쪽 족속을 멸하지 않고 타협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섬기는 우상을 음란하게 섬기고 그래가지고 저들이 타락하게 돼서 죄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사사시대가 400년이 갑니다. 400년. 뭐 410년 계산을 하면 또 어디는 450년, 보통 400년이라 얘기합니다. 400년. 400년 사사시대에 그 역사를 보면 사사가 12명이 나옵니다. 사사시대를 마무리하고 이제 사무엘상으로 넘어갈 때 마지막 사사로 선지자로 사무엘이 등장하니까 사무엘까지 포함하면 13명이고 사사기에 나오는 사자를 말하면 12명인데 이 12명의 사사들은 뭐냐냐, 이스라엘 우상숭배에서 이방 족속에 노예가 되고 고통을 당할 때 부르짖으면 저들어서 구원해내고, 좀 구원해서 좀 잘 살살만 하면 또 우상숭배에서 또 이방 민족에 또 빠지고 또 그들이 포로가 되고 또 지혜를 받고, 그러면 다시 부르짖으면 사사가 와서 또 구원해주고, 12명의 사사가 타락하면 회개하고 또 구원하고, 또 좀 낮으면 또 타락하고 또 와서 회개하면 또 구원하고, 계속 그것이 12번 반복돼서 사사시대를 지나서 왕정시대로 넘어갑니다. 사사기 2장 11절로 13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의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야훼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야훼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17절 그들이 그 사자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야훼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19절 보니까 그 사자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방 족속을 멸하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들과 어울려 지내면서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심판을 받고 다시 사사가 구원해지면 더 나아지지 않고, 성경에 보니까 사사가 죽은 후에 더 잘못됐다, 더 타락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느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이 그 죄에 그냥 사로잡혀 끌려가는 겁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죄에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장로교에서는 이 구약의 율법을 많이 강조해서 이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막 강조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강조해서 굉장히 우리가 장로교에서 신앙생활 할 때는 막 위축받으며 신앙생활 했습니다. 근데 수목께서 성령의 역사, 은혜를 강조해서 이제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데,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 역사로 죄와 싸워 승리하고 죄를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죄와 중간지대에 있으면 안 됩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선과 악, 천국과 지옥, 성령 충만, 죄짓고 타락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적당한 이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만 받은 것은 너희들 뜻하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해가지고, 미지근한 물에 미생물이 많고 균들이 많이 득실거립니다. 물이 뜨거워서 균이 없어지든지 그래야 되는데, 미지근하니까 온갖 세균이 득실거리고, 냉장고가 전기가 한번 나가서 온도가 이제 올라가면 안에 것이 다 녹고 그 안에 금방 부패합니다. 일주일 보관할 걸 냉장고 한번 껐다 키면 하루 이틀 만에 싹 부패버립니다. 우리 신앙이 뜨거운 열정으로 죄를 물리쳐야 되는데 미지근하니까 중간지대에서 깔아앉는 것입니다. 성령을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서 죄와 싸워 승리하고 죄만 싸워 기쁨을 누리며 복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우상을 때려잡아야 됩니다. 우상이 무엇이냐? 우상. 우리가 우상이 다 있어요. 우상. 대단히 죄송하게도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의 우상이 됩니다. 돈의 우상이 돼요. 우리나라에서 좀 통신법을 고쳐가지고 그 핸드폰에다 쓸데없는 거 보내는 그런 걸 좀 다 차단시키고 벌금 매겨야 되는데, 핸드폰에 뭐 별게 다 들어와요. 5만 원만 내면 500만 원이 생긴다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열심히 나가서 한 달에 열심히 나가서 일을 해도 200만 원 우리가 기초생활 기본 소득 얻기도 힘든 세상에 우리가 사는데, 고수익 보장, 그래갖고 이 앱을 깔라고 그러고 그런 거 다 차단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자꾸 그걸 보내겠죠. 돈을 적게 내고 고소득이 생긴다, 이건 다 거짓입니다. 대장동 빼놓고 거기는 정말 적은 돈 내고 많이 가져갔으니까 그건 잘못된 거지만, 일반적으로 핸드폰에 들어오는 이런 잘못된 인포메이션은 다 죄예요. 죄. 돈을 적게 주고 많이 이자가 들어오게 한다고 다 거짓입니다. 요즘 어저께 뉴스 보셨죠? 대출이자가 너무 올라서 큰일 났다고. 대출이자 집 살라고 돈을 은행에서 빌렸는데 지금 4.5%에서 5.5%입니다. 돈을 빌려도 4.5%, 5%가 너무 높다 그러는데, 돈을 맡기면 30% 준다, 50% 준다, 100% 준다. 그럼 100% 거짓말입니다. 이런데 속으면 안 돼요. 그런데 너무 어려우니까, 다급하니까, 그런데 돈을 맡겼다가 돈을 잃게 되는데, 철저하게 우리는 이런 돈의 우상, 명예의 우상, 또 우리나라 요즘 가장 큰 우상이 권력의 우상, 권력의 우상. 대통령만 되면 된다. 수상한 방법 가지고 대통령만 되면 일단 5년 동안은 모든 걸 다 휘두르니까요.
무소불위의 권위를 가진 대통령이 되자고 하는, 대통령 꿈에 다들 병 들어가지고 대통령 병 들었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국회의원 2번 이상 한 사람은 다 대통령 병이 있대요. 대통령이 그렇게 좋아가지고 그 대통령제 권한을 없애고 대통령제 말고 내각 책임제 같은 거 하자 하니까 물어보니까 다들 싫대. 왜? 할 사람이 너무 많대요. 우리나라가 이 권력이라는 우상 때문에 정말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지금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 우상, 권력의 우상, 명예 인기의 우상, 쾌락의 우상, 쾌락주의, 물질 만능주의, 인본주의, 이 우상을 싸워 이겨야 됩니다. 결국 그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습니다. 40절로 42절 보니까 그러므로 야훼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들이 원수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결국 이방 민족에게 지배를 받습니다. 사사기 4장 3절 야빈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부르짖었더라. 이렇게 죄짓고 타락하니까 이방 민족이 와서 20년, 30년 막 와서 저들을 통치하며 괴롭힙니다. 사사기 10장 12절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결국은 이 사사시대 400년 동안 우상숭배를 벗어버리지 못했습니다. 왕정시대로 옵니다. 왕정시대로 와서 사울, 다윗, 솔로몬 시대로 오고 나서 솔로몬 왕 때 우상숭배가 아주 온 나라에 확대되었습니다. 왜? 솔로몬 왕이 데려온 후궁들이 다 우상들을 갖고 와서 섬겼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 마음을 잡지 못하고 후궁들이 든 우상숭배를 허용하고 나니까 온 나라가 우상으로 들끓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죽고 난 다음 르호보암 그 아들 때 주전 922년에 남과 북이 딱 나눠져서 북왕국은 이스라엘이고 수도가 사마리아고 남왕국은 유다고 수도가 예루살렘으로 쫙 나눠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북왕국은 200년 지나서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고 남왕국 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해가지고 포로로 70년 동안 끌려갑니다. 그들이 그제서야 하나님 우리가 우상숭배한 것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을 보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돌아와서는 이제 우상숭배 이렇게 깊이 빠지지 않고 우상숭배부터 자유문을 이제 벗어나게 됐는데, 그래서 저들이 70년 동안 고난 당하면서 바벨론 강가에서 울면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예레미야 42장 11절 12절입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너희를 구원하여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사람이 감옥에 하루만 들어가 있으면 완전히 마음이 무너진답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도 감옥에 하루 들어가서 수의를 복을 입고 감옥에 있으면 그 전에 뭐 본인이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뭐 큰 기업 회장이고 뭐 본인이 국회의원이고 장관이고 대통령까지 지냈어도 감옥에 하루 들어가 있으면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내 인생 끝났구나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포로 생활은 감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지옥이었습니다. 완전히 인권 말살이고 아직도 저녁까지 노예처럼 부려먹고 개돼지 취급을 했던 그러한 이방 민족에서의 노예 생활을 서름이 70년입니다. 70년. 하루 감옥에 들어가도 막 그 수치감, 모멸감, 좌절감 때문에 죽고 싶은데 70년 동안 그보다 더한
학대를 받고 저들이 이방 민족의 노예가 됐으니 더군다나 자기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선민이다, 그 자존심 다 무너지고 7년 동안 완전히 땅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때 저들이 완전히 깼습니다. 저희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서 너희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됐다는 시편의 고백처럼 고난이 축복입니다. 고난이 은혜입니다. 잘 될 때가 오히려 더 문제가 될 때가 많아요. 잘 될 때 기도하지 않냐고, 잘 될 때 열심을 내지 않냐고, 잘 될 때 말씀 지키지 않냐고, 잘 될 때 마음대로 하니까 망가지는 겁니다. 그러나 고난을 자꾸 당하면 더 기도하고 더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로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일생 살아가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보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보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주님께 엎드려서 주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날 이 고난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날 이 문제에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암과 싸우면서 10년 넘게 그 고통의 순간들을 고비를 넘기며 사시는 분도 계셔요. 그것이 은혜예요. 왜?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합니까? 남들은 벌써 다 똑같이 말기암 환자로 다 세상 떠났는데 우리는 물론 뭐 항암 치료도 하고 머리는 다 빠지고 그렇지만은 하루하루 새 날을 주시니까 그게 감사한 거죠. 고난당한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주님밖에 바라보고 그것이 없어요. 주님, 내가 오늘 또 새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의 일생에 주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축복을 받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 얹고 아픈 자리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기 원합니다. 개인, 가정, 생활, 자녀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아시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에서 노연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노연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니 흑암의 권세는 물러갈지어다. 모든 우상은 떠나가라. 물질의 우상도 물러가고 쾌락의 우상도 물러가고 명예, 인기, 세상 권력의 우상도 물러갈지어다.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임할지어다. 건강이 임할지어다. 머리끝부터 발까지 온몸에 건강하게 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가라. 떠나가라. 특별히 암은 떠나갈지어다. 온몸에 강건하게 될지어다. 백혈병에서 노염을 받을지어다. 마음의 평안함이 임할지어다. 불안과 초조와 불면증과 우울증과 모든 정신질환을 묶음을 놓고 떠나가라.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지어다. 자녀를 위한 모든 기도 응답될지어다. 온 가족이 주님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모든 구역 식구가 성령 충만하여 예배가 회복될 때 그들의 믿음도 회복될지어다. 오늘도 주 앞에 드린 예물에 복 주시고 주님 앞에 드린 손길이 늘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가져오는 믿음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커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교통 충만하게 하시며 한평생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불쌍히 여기를 받으며 믿음으로 전쟁에 나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